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3페이지쯤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영과 혼과 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하나 빠졌네요. 전도카드 우리 구역장들 신경 써서 챙기셔가지고 한 대 모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잘못돼 버리면은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일반 종교를 따라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는 기복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에 머물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운수 대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건 우리 입장에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학교에 아이들이 갑니까? 학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경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예, 참가하는 데만 의미가 있으면 열정이 없어요. 우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경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너무 승부에 집착하면은 안 되지만은 경기라는 자체는 대회에 나가서 하는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침묵적인 대회, 오늘도 윷놀이 할 적에 너무 열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회의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예. 그 별거 아닌데 열받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도 거룩해질 수 없고 누구에게도 거룩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것인데, 그건 주님과 연합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어지면 열심을 냅니다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하여지는, 즉 거룩하게 온전케 되어지는 걸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룩하게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경제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치 않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자세로서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더라도 믿음의 위로와 그 믿음의 안일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이, 우리 몸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4절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참되다. 신실한 분이다. 그분이 반드시 너를 부른 목적을 이룰 텐데 그 부른 목적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와 사도와 전도자와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전도에서 영혼을 얻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온전케 하는 이 일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설, 2분설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물질과 비물질로 얘기하면 2분설이 맞지요. 몸과 영혼이지요. 그러나 이 영혼을 세분한다라고 하면은 혼적인 기능과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없고 몸이 없는 영혼이 없듯이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 문제만 해결한다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자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엄청 가난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집집마다 차가 한 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씩 있잖아요. 잘 살잖아요. 얼마나 우리 잘 먹고 따뜻하게 입고 삽니까? 근데 사람들이 만족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참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혼이 육을 따라 살면은 육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혼이 마음이 영을 쫓아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되면요, 사람들이 잘못된 삐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구멍난 마음 때문에 뭐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힘들어하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어떠한 일도 시도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음속에 목적이 없어버리면 사람들은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우리 혼적인 마음을 그릇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깨진 그릇, 그런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깨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걸 깨끗게 하라, 깨진 것을 고치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곡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육신적인 사회생활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갈망은 잘 압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려고 하고, 때가 되면 밥을 먹으려고 하고, 따뜻한 곳, 편안한 곳을 우리 몸이 추구하는 것 우리는 잘 인식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조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졸다가 은혜 받는 사람 봤습니까?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다가 은혜 받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졸다 은혜 받는 사람 없고요, 입 다물고 있다가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사모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데 그 가만히 있는 그릇에 부어지고 채워지는 경향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갈망은 대단한데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발전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새로운 이게 발전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고 보다 성숙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정을 가졌느냐, 얼마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느냐, 얼마나 온전한 것을 추구하느냐, 얼마나 거룩한 걸 추구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새 역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가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그냥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돼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말씀하셨지요. 우리 육은 의식주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게 서갈 수 있어요. 우리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혼,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영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정서, 관념, 전통, 그런 것에 근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돼요. 우리의 영의 주님이 계시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생활이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신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것과 같이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삶을 미리 사셨고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음과 같이 우리 마음도 상처를 잘 입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생활도 어렵고 영적인 생활도 어려워요.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돼요.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어떤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넘쳐야 돼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지 영적인 삶과 사회생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이모저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안고 산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같아요. 그게 가시와 같아요. 마치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과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얽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괴감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정서 불안으로서 불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어떤 사람은 모든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의심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실을, 현실을 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삐딱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인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마음의 병듦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국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언어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런 말을 주문 외우듯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 언어가 아주 엄청나게 신속하게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올라오세요. 그래요? 올라오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어법으로 참 안 맞는 건데, 그런 걸 자연스럽게 써요. 높이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이나 어떤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튜어디스 이런 분들의 보면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톨게이트에서 그 돈 받는 분도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집에서는 안 그러는가 봐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래요. 두 얼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마음에는 그냥 분이 끓어오르는데 괜찮아. 그 사람이 그게 전달되겠습니까? 마음에 먼저 그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랑이 격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직장에서 일터에서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순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인데 명절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명절 오면은 그냥 막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명절 마치고 나면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운되는데, 근데요 희한한 현상이 명절이 마친 다음에 백화점에 판매가 올라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스트레스 받은 것 가지고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그런다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늘 잘하는 것을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한 것을 칭찬해야지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온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당연한 거야 하고 넘어가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를 아이고 수고했어요, 애썼습니다, 고마워요, 참 잘했어요, 욕봤어, 내 함양에 와가지고 욕봤어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이상한지.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몰라요. 이 경상도 사람은 욕봤어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요 저 웃동네에서는 욕봤어 하면요 아주 끔찍한 욕이에요. 끔찍한 욕인데 여기는 인사죠. 평. 그래 좋아요, 욕봤어. 그 격려해 줄 때에 그 많은 수고로 말미암아 피곤한 마음이,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이제 전주 가서 우리 예나하고 노는데, 예나가 막 그냥 우리 누구요? 왜 이렇게 생각해 안 나? 예원이가 가니까요 예원이에 따르고, 또 예성이는 성결이만 쫓아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언니에게 매니큐어를 발라주는데 내가 어쩌나 보느라고 매니큐어를 발라달라고 그랬더니 안 발라준대요. 언니를 발라주고 나는 안 발라줘. 다 발라준 다음에 가가지고 손 내미니까 발라주는데 진짜 야무딱지게 잘 바르더라고요. 글씨를 쓰는데 연필을 딱 잡는 걸 보니까 저 아버지보다도 연필을 더 잘 잡아. 그림을 색칠을 하는데 어떻게 손을 따라 잘하는지 하여튼 할아버지는 주책이지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이쁘고 행복해요. 근데 사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미술가 전문가가 본다라고 하면은 웃기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의 수준으로서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만큼 하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에 맞는 일을 보면서 우린 잘한다고 그래요.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스워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칭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함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수고를 하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도 수고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칭찬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을 너무 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칭찬해줘서 교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칭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감이 없이 우리는 자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망치게도 하지만은 칭찬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아이가 자라나지 아니하고 자기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밥을 밥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예. 밥을 하다 보니까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밥을 푸다가 막 주워 먹었어요. 밥을 푸다가 막. 예. 그릇에 담기 전에 얼마나 그 냄새가 구수한지 그냥 손으로 막 그냥 술밥 먹듯이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사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은 밥을 몇십 년 한데도 왜 이렇게 고르지 못해? 그러면 사모님이 인정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밥하세요 그래. 그 말을 잘못했어. 예, 가만히 있으면 본전일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마땅한 것을,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쳐서 장애를 갖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낙방으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진급했지만은 진급에서 누락된 사람도, 의기소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은 연세적인 부도로 말미암아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재난, 이별의 아픔, 노년에 홀로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어떤 역할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힘들어하는 그분이 나 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됩니다. 크게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을 도와줄 때에 그분들은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찬을 해다 준다든가, 청소를 해준다든가, 집을 돌봐준다든가, 아이들을 돌봐준다든가, 같이 밥을 먹어준다든가,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든가, 좋은 문자로 위로를 한다든가. 여러분, 큰 일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들이 요 앞을 지나가시면서 안 돌리고 그냥 가셨어요. 내가 지금 엄청 힘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찌 보면 일부러라도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문 앞에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왜 갔느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갔대요. 허기야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민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그냥 찾아와서 얼굴만 보고 손만 잡아주고 가도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밥을 해먹을 수 없고 반찬을 할 수 없는데 반찬만 내가 하는 반찬에다 조금만 더 해서 갖다 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이전사가 이렇게 힘들어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찬을 해다 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신경을 써서 적은 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았고 본인들도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위로할 때 그분들이 관점을 달리하게 돼요. 절망과 낭망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다가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새로운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위로할 때에 그 사람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저께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요, 이 탤런트인데 어딜 갔더니 사람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탤런트인지 못 알아본대. 당연하지요. 나 같은 사람한테 얼굴 내밀어 봤댔자 당신 누구요 그러지요. 예. 근데 이분은요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 줬다고. 근데 자녀가 옆에 있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고 울더라고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처는 남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가족, 같이 일하는 사람, 아주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생각 없이 던진 말이지만은, 악의 없이 한 말이지만은 그 말이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플 수 있고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고의로 하지 않았어, 나는 악의로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던지는 돌에 의해서 고양이가 맞아 죽었어요. 범인을 찾겠다고 난리더라고요. 난 그거 뭐 고양이 죽였다고 그 범인을 찾겠다고 그러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 그럴 때마다 그러네요. 개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고양이를 어떻게 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동물 사랑 그러면은 왜 개하고 고양이만 사랑합니까? 소도 사랑해야 되고 돼지도 사랑해야 되지. 소고기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것만 그러는지 몰라서요. 그것도 차별을 하나 봐요. 그것도 차별을 하나.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아이들이 그냥 놀다가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고 고양이가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던진 사람은 그냥 놀이였어요. 근데 맞아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입을 열어서 쉽게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는 주변의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참게 되어지면은 덕이 되지만 그것을 뱉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를 안 줄 수 없습니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아야 그러면 뭐가 아파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아프냐? 미안하다. 내가 아픔을 준 걸 인정을 하면 돼요. 그걸 인정을 하면은 빨리 치유가 돼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유를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치유가 자연적으로 될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치유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가 돼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로 그 인생의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치유가 안 돼요. 누가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시험 들지 말고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용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용서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사랑,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일은 내가 그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죄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나도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 돌을 놓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또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떠함도 내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용서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치유되면 용서가 돼요. 상처가 치유되면. 근데 이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상처도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치유가 되면요, 어떤 사람도 또 내가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에 깨달은 건데요. 제가 사모님과 40여 년을 살았어요. 근데 사모님은요, 저한테 참 잘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사모님만큼 나한테 잘하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잘하는 우리 집사님들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확신을 할 정도로 사모님이 나한테 잘해요. 근데 사모님이 좀 열받으면은 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늘 그랬어요. 야, 우리 참 사모는 100점짜리인데 저거 하나만 고치면 100점짜리인데 저거 좀 고치면 참 좋겠는데 저것만 없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안 아프겠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야, 네가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의 그 부족한 1%도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고치려고 들었어요. 그리고 고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사모님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고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안 고쳐요. 되려 반항을 하지요. 변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 그냥 내가 이해하고 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품으면. 살림하는 방식도 사모님하고 나하고 달라요. 내가 살림하면 깨끗해요. 그냥 질서적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등장하면 뭐 이렇게 어디 하냐? 여기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는지. 아이고. 근데 내가 맨날 그래요. 여보, 물 좀 흘리지 마라, 물 좀. 아니, 왜 이렇게 물을 흘려?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물이 묻죠? 그러면 물을 뒤로 뿌리면 안 돼요. 앞으로 뿌려야지, 앞으로. 앞으로 뿌리면 물이 이 뒤로 안 흘려져요. 근데 사모님은 그냥 편한 대로 뿌리는 거야. 막 그러면 물이 뒤로 그냥. 여보, 물을 앞으로 뿌려, 앞으로. 안 곤쳐져요, 안 곤쳐져요. 40년 잔돌이 했는데도 안 곤쳐져요. 그래서요, 내가 희한한 신발 하나 사다 줬어요. 바닥에 걸레가 달려있는 신발.
그냥 걸어다니면서 씻어요. 걸어다니면서 그냥 뭐 어떡하냐, 뿌리는 거 뭐 안 고쳐지는데 그냥 걸어다니니까 걸어다니면서 물방울 보면 발로 그냥 이렇게 씻으면서 다녀라. 근데 또 그것도 안 신고 다니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만 신어. 그렇게 우리가 다르다니까. 인정하니까 내가 편안해요. 인정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불만의 요소가 돼요. 불만, 불평은 사실은 나도 저 사람의 불만, 불평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이해를 요구하고 상대를 향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불만, 불평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진심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진심을 읽는 게. 지난번에 제가 추운데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여기 불을 내놨더니 사모님이 기도회로 내려왔는데 추운데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이렇게 따뜻이 떼놓은 걸 보니까는 그렇게 마음에 울컥하더래요. 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저렇게 그냥 추운데 불을 피고 애를 쓰는데 내가 그걸 몰라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게 눈물이 울컥 나더래요. 아이, 그런 눈물 좀 많이 흘렸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서 올라와가지고 여보 참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아, 그런데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사실이요, 인생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잘 하더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다 그릇 깨지요. 그러면 그릇 깼다고 조 박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릇 깼다고 아이를 조 박지 않아요. 왜? 엄마를 도우려고 하는 기특한 마음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아이고, 손 안 다쳤냐? 네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해야지.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도 없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릇인데 네가 깼다고, 이게 어떤 그릇인 줄 아냐고, 내가 결혼할 때 했던 그릇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릇 깼다고 애를 줘박으면요, 그 애는 죽어도 내가 이제 엄마 안 도와준다,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좋을 땐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항상 좋습니까? 잘못할 때가 있지요. 실수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실수한 것만 얘기하면 좋겠어. 아니, 목사님 이건 아니네요, 이건 잘못됐네요. 아, 그러면 내가 그래, 그 잘못됐네, 그럼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하나 잘못된 것 가지고 이제까지 해온 것을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같은 동일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부부지간에, 동료지간에, 성도지간에 지금 실수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진심 어리게 한 것을 갖다가 다 없음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악의로 이해하고 곡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것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다가 잘못됐다. 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도우려고 하다 그릇 깨는 것과 같이, 목사님이, 아내가, 남편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잘하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아주 그냥 못된 마음을 가졌구만, 이래가지고 그냥 전체를 오해하고 배척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삐뚤어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 때문에, 그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어.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용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가리켜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사모하고 애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지요. 주변의 사람이 나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도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도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 나도 이해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맺어 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권리, 내 주장,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그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베풀 때 베풀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푼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착각이에요. 우린 다 그런 실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 속에 살고 여러분도 그런 실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면서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나를 볼 줄 아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잘 받아야 되고 잘 베푸는 이게 균형을 이루고 나갈 때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상고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사랑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또한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길임을 알고 그렇게 힘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기보다도 있는 그대를 인정하며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등에 떠나가게 하시고 반목에 떠나가게 하시고 불만 불평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